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성서주일, 인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죄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참길을 열어두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은혜가 저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1번 성서주입니다. 성시교도 111번 성서주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이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저희들의 수다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 감사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원근갑처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심령 한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김으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1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령이 부족하고 영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잘 교통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속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마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범사의 문제와 그리고 친척과 가족을 전도하겠다고 올 초에는 마음 먹었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있으면은 저희들의 애통함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남신도와 여신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신도는 또 내부적인 일을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남신도는 바깥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저희들이 좀 더 강건하여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키웠으면 이 교회를 섬길 손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수고하는 것이오니 그것이 썩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상급이오니 이 모든 귀하고 복된 일에 앞으로는 다 참여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 교회에 또 학생부와 유년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맡은 모든 또 선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환상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잘 부흥하고 발전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점점 창대해져가고 수가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내년에 또 귀한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좋은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하는 말씀도 아버지 저희들이 상처 입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왔으면은 모든 생소가 되어서 저희들의 답답함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복된 말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해도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순서로 삼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마다 전능하시고 왕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세상 교회를 돕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후에 9장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국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장 소수제네를 잡아 국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굴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루디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정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드라와 아블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하시던 분들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똑같은 사람만 하는 분만 일어서서 인사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하여 또 공격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렇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공격하는 사람이구나, 어디를 가나 핍박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꼭 천국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여러분을 환영만 하는 사람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그러니 반대가 무섭고 또 공격이 무섭고 그렇다고 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피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불쌍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매질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총독 갈리오가 말을 합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시키고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종교는 종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요즘 보면 이게 종교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는 종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종교가 정치화가 되면 그 종교 자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정치는 썩기 마련입니다. 총독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약에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은 소수대의 사건입니다. 회당장인 소수대를 붙잡아서 구타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수대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리스도 회당장의 후임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구타를 하고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여행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의 선교 파송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럽이 있고 그 옆에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직업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지내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짧은 여행도 아니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직업이 아니라 전도였다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되고
자기 전공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은 단지 자기의 전공을 성공시켜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도구 또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공이라든지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켜야 할 우선순위, 우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겐그레아라는 아주 작은 항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 바울이 나시린을 서운하였는데 그 기한이 끝나서 머리를 깎은 것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다른 무슨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서원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를 깎았다. 자기의 서원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키기를 노력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겐그레아에서 조금 내려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한 도시에 항구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아마 많이 지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또 잠시 머물러 보거나 해외여행을 좀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외에서 그 짧은 기간 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중에 6개월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공항의 음식이나 기내 음식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이 여행의 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도 또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그 먼 여행을 끝내기 위해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때로는 매를 맞는 가운데에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쉬다가 또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게 바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자 선교 센터였다 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이들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부교역자를 보내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교회도 일이 있는데, 이 교회도 많은 사역이 있는데, 이 교회도 해결이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헌금도 많이 하고 보냈을 것이고, 떠난 후에도 그들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어놓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곳에서 훈련해서 사람을 파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하며 이를 위해 헌금하고 격려하며 권하고 또 위로하고 쓰다듬어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헌금 조금 했다고 해서 선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소식도 주고받으면서 찾아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울어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 지치거나 힘이 들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주님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는 1년이 지나도 은혜 받을 때가 전혀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쏟아보면 쏟아붓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복음화가 얼마나 낮습니까? 평생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을 하여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지, 쏟기만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쉬고 먹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전도를 가다듬어서 또 나갔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와서 한국의 운동을 위로받고 힘을 다시 얻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양육 여행이었습니다. 23절 보면 바울은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고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습니다. 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러 가기보다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횟수는 다 차이 같겠지만 여러분들 아마도 적어도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도 없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교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전한 적이 있었던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데리고 나온 적이 있다고 내 역할 다 했다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전도했는데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고 이제는 내 역할 아니다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전도하는 신용만 내고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할 바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도 뜨거운 애정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에게 그저 복음 전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갔던 곳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한 번 전하고 안심되지 않아서 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에 에베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본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온 이 사람은 학문에는 능한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성경에 능한 자라 했는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잘 알았으면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성경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도 높습니다. 성경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용기도 있어서 굉장히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또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신 잘못됐다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성경을 많이 하는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의 진리로 이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와서도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회개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잘 모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는데 변화는 못 시킵니다. 들어보면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바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강대상 마이크 빼고 다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이나 구약의 배경,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경의 깊은 지리에 대해 몰랐던 그가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공중 앞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을 이긴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려줄 수 있고 사람을 설득시키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성이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회개를 모른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한 번도 붙잡혀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경험과 그런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성과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체험이 곧 성령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204장입니다. 이와
부족한 것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인자하신 사랑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삶 안에 머물게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이 그들의 중심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물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안에 담긴 저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손길을 보시고 저희의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드리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강복하시어 더욱 많은 하늘 은혜가 풍성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심정으로 남아있는 물질을 사용할 때에 물질의 종이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저희의 드린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기다림주에 더욱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1시에 구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들여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쌀 10kg씩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그 쌀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10kg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두세 명씩 나눠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쌀은 다음 주 주일까지 가져오시길 바라고 혹 늦을 것 같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랑의 쌀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나눠드렸던 대상은 추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명단은 그대로 올라와 있고 혹시라도 추가가 될 분들 있으시면 오늘까지 선교부장님에게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선교부 모임을 통하여서 최종 명단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오늘 선교부 모임 모여서 사랑의 쌀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